위해서 이뤄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찬양곡 중에 두 번째 곡이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렇죠? 이게 오늘 또 주보가 이렇게 두 장으로 나오게 밤새워서 컴퓨터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봤더니 이 한 장이 이런 상태로 인쇄가 앞뒤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요, 그 흐름의 주보열 이 찬양이 일주일 내내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누워서도 다른 생각하면서도 이 생각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더라고요. 왠지 멀티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내 생명은, 너희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니까, 얼마나 크냐니까 삼위일체의 일격이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로 용서함이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뭐로 지으셨다고 하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뭐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손으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도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할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그것을 보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여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이 전략은 끈질기고 악랄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끈질기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뜬금없이 동성애를 갖다 집어넣고 만민은 평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너희는 평안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지, 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혼탁하고 험한 세상에서 참 자유와 진리를 찾고 내가 정말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한 잔 못하면서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사니?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TV 영상을 보면서요, 여러 번 목격했던 광경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어떤 기자회견이니까요, 국회의원에 불출마하겠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욕, 탐욕,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는 좀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삶,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눈물의 제목입니다.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 그냥 뻑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내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국회의원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부르시니까 너희들은 내가 불렀을 때 순결한 신부로 나와야 돼. 새벽빛같이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순결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또 이 순결함을 붙잡는 사람은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겠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상 숭배로 곁길로 가지 않는 신자들을 순결한 주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면 좀 어때요? 받아들이는 어감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너 죄인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팀 켈러라는 그 목회자는 이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고요, 우상으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순결을 잃는 그러한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아내가 쓰러졌을 때 어느 분이 권면하시기를 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순결하여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어떻게 순결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오랜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고, 내 속엔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순결해질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순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게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고요. 새 번역 성경에선 이 정결을 순결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다가 당신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고리타분하다. 무슨 순결 타임이고 정결 타임이냐. 이렇게 따돌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묻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와. 예수가 나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가 나옵니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업의 패턴을 다 바꿉니다. 어떻게 했냐니까요? 관공서에 가서 급행료를 주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고 거래하는 거래처에 뇌물은 거의 그냥 평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결심을 하시고 이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끊기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일단 자기 직원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가장 믿었던,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여겼던 그분이 사표를 하고 뛰쳐나갔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회사는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 장로님은 경쟁회사에 밀려서 결국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산을 당했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장로님이 스스로 파산을 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결코 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성결한 신앙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면 그게 신앙인의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순결하고 정결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레나데는요, 어떻게 들으면은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피가 흘려지는 세레나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깥에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 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노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빛나는 십자가입니까? 이 빛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널 목숨 바쳐 사랑한다. 내 피 다 쏟아도 너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여러분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계속 노래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 피하고 바꿨어. 십자가의 길을 기울이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들리질 않습니다. 헛된 것이라 그러고 미련한 것이라 그럽니다. 이 노래가 들리는 사람은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환자들에게만 들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낙오자들에게만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세레나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세리인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밥을 드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정말 자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합니다. 네.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의 친구가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체면의 얽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계속 와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예수님은 예수 없이 진리 없이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예수 없이 희희낙낙하는 자들은 애통하며 울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진실로 예수 없이 사는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죠. 그 다음이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상황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가장 깊숙한 곳에 투옥되었고 착고를 차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니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그냥 열려버렸고요, 차고 있던 착고가 끊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뛰쳐나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옥지기는 자기는 이제 망하였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행동에 옮기는데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구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 내 문에, 우리 집 문 앞에 덜컥하고 찾아오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에 대한 갈망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때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이 절망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에 눈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 생명 널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죗값으로 내주었단다.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이 음성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신부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십자가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 진리의 빛으로 향하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의 그리 아버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꾸 부족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신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사랑의 꿀 아버지 세례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하나면 우리가 충분하겠습니다. 이 사랑 하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만 아버지 그 사랑만 붙잡는 교회를 내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걸음하시고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있습니다. 주님 저희 심령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릴 것 우리의 마음밖에 없음을 죄송히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세례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매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실행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부어주시옵시며 주의 사랑으로 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아버지 사람들의 탐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라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아버지 고민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주님 선교의 이 모든 예물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충성 풍만하게 풍족하게 아버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들 아버지 병든 이들 주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터치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